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같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 짐승을 탄 이 음녀에 대한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그 음녀를 보고 놀라죠.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에 그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친절하게 지금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8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야기를 전에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1장 7절을 보면 두 증인을 죽인 이제 짐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이제 죽인다라고 그랬었죠. 조금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9장 11절에 황충들의 왕도 역시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죠. 아볼루온이다. 그래서 아볼루온도 사실 이제 동일한 그러한 이 짐승으로 보이고 아볼루온은 약간 또 다른 별다른 짐승으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와 싸우고 이제 그래서 잠깐은 성도를 이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8절 하반절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은 있었다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유사한 표현이 언제 나왔냐면 13장에도 이제 짐승이 나왔죠. 바다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나왔는데 근데 그 바다로부터 나온 그 짐승도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그 짐승을 보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이 짐승을 경배한다. 그래서 13장에 나온 그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과 동일한 짐승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3장에 나온 짐승에 대해서는 어떤 유사한 표현을 좀 하냐면 머리 하나가 죽었었다가 다시 살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도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저갱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마치 부활하듯이 이제 무저갱으로 더 올라오는 이제 모습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짐승, 13장에 나오는 짐승, 그리고 오늘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다 동일한 이 짐승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짐승은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그런 짐승이지만, 그러나 이 짐승의 결론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성도와 싸우지만, 그래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결국 이 짐승의 운명은 뭐냐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짐승의 세력이 좀 두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으로, 음녀가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거리지만 그가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녀에게 미혹되거나 음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도 멸망으로 들어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를 보면 이 짐승의 외양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짐승에게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머리와 10뿔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7머리는 9절 보니까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이 짐승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로마 제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해왔습니다. 로마가 이제 자리 잡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말 실제 자리 잡은 곳이 7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7머리가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이제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것이 크게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은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높이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으면 이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그래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이다, 혹은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악의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도 보면 또 7왕이라 하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다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때도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고대 제국들을 말하는 거다.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또 나타나는 어떤 최후의 제국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을 지금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칭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결국 이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또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의 결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뿔도 이제 좀 흥미롭게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10뿔은 10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을 이 짐승의 어떤 모습처럼 이제 그려내는 입장에서는 이 10뿔은 이제 로마의 분봉왕들을 또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곤 합니다.
아직 뭐 왕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왕적 권세를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을 이제 추종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아무튼지간에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아울러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사탄의 화신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의 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보면 7머리와 10뿔 이로 이제 지칭되는 바 이 짐승이 14절 그들이, 그렇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이 이겨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코 그들이 어린 양을 이길 수 없어요. 성도를 이길 수 없어요. 잠깐은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누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겨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와 한편 되는 게 핵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의 지금 시대와도 같고 악이 준동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쪽 줄을 서면 안 됐네, 그쪽 줄을 서야 되겠네 라고 줄을 다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에서는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정말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이겼습니다. 전쟁은 이겼어요.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투의 현장,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일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 15절에 이제 음녀를 좀 설명을 하는데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이 음녀를 지금 망하게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짐승과 음녀는 한 편인 줄만 알았어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음녀와 이 짐승과 음녀 사이에 뭔가 분열이 있게 된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짐승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같은 편이 아니었네 라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파괴시켰다고 해서 짐승이 좋은 일, 착한 일 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악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악은 자중질환을 갖게 돼 있어요. 자기 파괴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단은 타락한 인간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냐, 인간을 정말 위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음녀를 죽이는 자입니다. 음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음녀를 파괴시켜요. 사단은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본성, 인간에게 굉장히 잘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지금 인간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정말 인간 편인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사탄이 접근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인간을 파괴하는 존재다. 인간을 미워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지금 마귀가 여러 가지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치장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전혀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궁극적으로 마귀는 인간을 미워하는, 음녀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미 모든 비밀을 또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모든 유혹과 또 마귀의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